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로 교회에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경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천지 창조의 주관자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의와 진리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빛이 오니 어둠이 물러갔듯이 우리의 삶이 빛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는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져가고 창조가 무너지고 남녀의 성이 없어졌으며 가정도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권리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봅니다.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우리의 죄가 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눈물만이 흐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의미도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알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방법도 알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물질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 영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한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과 함께 세상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강성 목사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 주인공을 배경으로 그렇게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이 룻기가 있고 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또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한 남자인 보아스와 또 여자 룻의 사랑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참 달콤하고 또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 룻기서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 많은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조상적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두운 시대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동네입니다. 많은 추수를 해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떡집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이 떡집에 성경에 보면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제외될 수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물론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조차도 지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또 언제든지 이 흉년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10가지 감사를 적어 내신 분들 중에 어떤 한 성도가 감사한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부모 세대가 아닌 또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에 이런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지금은 동일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흉년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떡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던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살독에 살이 파닥납니다. 인간관계에서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 사이, 또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흉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 건강을 잃고 나면 참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보름 전부터 왼쪽 팔이 많이 저리고 아파서 왜 이런가 하고 한 열흘 정도를 그냥 통증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임수정 집사님에게 그렇게 갔더니 대상포진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흉년 가운데 가장 무서워해야 할 흉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항상 뜨겁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영적인 흉년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상황은 수많은 문제들로 참 답답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감추어진 많은 보화들을 그들이 얻게 하셨습니다. 깜깜한 흑암 중에도 보화를 감추어 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불행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사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노벨상을 2차례나 받았던 퀴리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만났을 때에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도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 지방, 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은 사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간 이 모압 땅, 그곳으로 도피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코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참 엄청난 비극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 그 자체보다도 더 그들이 경계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자녀를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런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약한 여인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를 따랐던 그 모압 여인, 그 룻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나의 10가지 감사를 적어내신 분들에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좌절이나 낙심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birth와 death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고, 선택이 있다고. 그런데 그 선택이 순간순간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별하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선택은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그 분별력은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인 바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찰력을 키우십시오. 관찰하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문제와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두 달이면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제가 어느 성도에게 물었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한두 달로 끝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이렇게 대답해 주는 성도가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결 능력을 키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삶과 연관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분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를 더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 경험을 축적하십시오.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그의 삶은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운다는 자세, 사람을 만나서도 배우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특별히 믿음의 좋은 선배들, 믿음 좋은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들을 나눌 때 우리의 경험은 많이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선택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하되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십시오.
탁월한 분별력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의 정지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러는 중에 무엇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떤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경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큰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내가 잘못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도피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제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에 하나님이 서시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오미에게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작은 여인, 보잘것없는 그런 실패한 여인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참 이 나오미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희망을 상실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많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바로 상실의 고통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 의지하던 건장한 두 아들이 그만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자기 곁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고통은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이런 좌절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오미처럼 이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그런 성도는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의 차이점은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세부로 선교사로 와서 또 한인교회의 협력 목사로 섬기다가 제가 2018년 5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로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목회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이렇게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쉽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목회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단기간이었다 할지라도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작년 말 또 올해 초만 해도 이 세부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올 줄 몰랐고, 어학 연수 붐이 일어났고, 또 한 달 살기가 그렇게 유행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뭐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이 세부 땅을 찾고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참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교회를 알릴 만한 그런 방법도 없었고, 이 쇼핑몰 4층 한쪽 구석에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참 많이 올 때는 이 좌석이 부족해서 보조의자를 두어야 할 만큼, 그래서 성도들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릴 만큼 가슴 벅찬 순간들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돌불처럼 그렇게 번질 때만 해도 필리핀은 비교적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필리핀도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결국 락다운이 되고 몇 주 동안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쇼핑몰조차도 문을 닫게 되면서 6개월 이상을 저희 집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몇 분이 영상예배 팀이 저희 집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결국 저희 집이 있는 콘도도 출입이 제한되면서 저 혼자서 한 2달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작은 여인 나오미를 돌보고 계시고 그를 향한 원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또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역전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한 사람도 낙심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현장 예배와 함께 또 주일 영상 예배 이렇게 이원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하나로 교회 예배실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부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또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이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 머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 예배를 매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고 5가지 감사하고 3번의 크게 웃는 웃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참하셔서 또 153 운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6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빨리 나와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하늘길이 열려서 왕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성도님들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29일이고 5주가 있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이제 2020년 회계 연도를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일이 지속적으로 이 세부 땅에서 아름답게 계속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물질적인 헌신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또 어려우신데 제 말씀이 이렇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 하나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정해진 계좌로 그렇게 입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다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당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손에 복을 주셔서 하는 것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저들이 축복의 통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이탈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파송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초라한 인생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